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석에 집을 세워주시겠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왜 내 현실은 무너져 있고 너무 외롭고 지치고 고통스럽기만 한 겁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우리 시편 89편의 말씀 이 뒷부분은요 38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은 그러한 믿음과 자신이 지금 처한 현실의 괴리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우리 시편 89편이 지난 토요일부터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전체 구조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89편의 시작인 1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봤던 1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확신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이 있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확신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인 38절 말씀으로 넘어오면요. 이 그 현실 속의 고난과 언약의 붕괴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시인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있는데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자 그렇게 노래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눈앞에 있는 현실은 하나도 나아진 게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이런 상황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더디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믿음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왜 이렇게 무너져 보일까요? 이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8절 말씀 보십시오. 38절에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38절 말씀 보십시오. 그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데 38절 말씀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 확고하면서 그것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언약이 있었는데 하나님 지금은 제가 버려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인은 지금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왕위가 땅에 떨어진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하나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39절 말씀 보시면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다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왕관이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영원한 다윗의 통치가 이제 끝이 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무너졌는데 지금 무슨 다윗의 언약을 이야기하냐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시겠다라던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40절 말씀부터를 보면 물타리가 무너지고 요새가 무너지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조롱을 하고 원수들이 다 기뻐한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현실은 이렇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요즘 저도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저희 아이의 그냥 그렇게 병원 가고 그냥 나을 것 같고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아이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면서 그런 마음에 확신이 있지만 뭔가 이렇게 확 나아지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그냥 이 아이를 이렇게 두시렵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탄식을 책망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편은요, 그 탄식을 기도로 올려드려도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이 시간 무너져 있고 해결이 안 되고 응답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의 탄식도 좋습니다. 그 무엇도 좋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기도해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지금 계속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46절 말씀 보십시오.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언제까지입니까? 이 시편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됩니까? 언제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 말은요, 불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음이 가능한 거죠. 내가 지금 상황이 변한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답답한 상황은 계속되지만 이 지금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그래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또한 47절 말씀도 보십시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저 인생 오래 못 살잖아요.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기다리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너무 절박하지 않습니까? 절실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럴 때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응답이 더딘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기도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중에도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돌리지 않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 말을 하는 거, 뭔가 행동하는 거, 물론 그런 것으로도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시선을 돌리지 않는 것,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 나의 고개를 돌리지 않는 것,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서 우리가 외치는 모든 행동들, 모든 말들도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인은 이해가 안 되고 여전히 이해가 안 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탄식과 이 절망스러운 고백처럼 보이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사실은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이든 하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푸념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시선만큼은 거두지 마시고 고개를 돌리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9절 말씀 보십시오.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인자하심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뜻하는 겁니다. 지금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그 사랑, 지금 그 사랑 어디에 간 겁니까? 그 사랑, 그 약속해 주신 사랑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해서 기억해야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결국 주관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자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이런 모든 문제 깔끔하게 끝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모두가 하나같이 그들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냐면 주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인자하심 앞에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인자하심을 호소하는 기도였어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52절 마지막 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이라고 시편 기자가 이 모든 이 시편 89편의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절망적인 현실들을 쭉 묘사했는데 마지막에는 무엇으로 끝납니까? 찬송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죠. 시인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내 뜻대로 이해도 안 되고 내가 응답이 더딘 것처럼 여겨져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떨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를 찬송하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은요,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멘, 아멘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나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 약속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편은요, 다윗의 언약이 무너진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에서 드려지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시편 기자가 볼 때에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다윗의 언약이 무너진 것처럼 보여지는 현실이지만 나중에 다윗의 언약은 누구에게서 성취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과 고난과 탄식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언약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89편을 읽을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영원히 찬송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상황이 녹록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아멘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을 얻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화전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